보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 나라는 한자 표기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자로 신국이라고 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이 말은 이단들이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임했다는 둥, 임할 것이라는 둥 그렇게들 말하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때에는 종교적 철학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답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장소성이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번역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루어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해 주신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질문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보면 영어로 보면 among us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among us라는 말은 문화생활 속에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천국형 시민의식을 만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마음속의 천국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천국을 이룬다. 역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천국, 직장천국, 사회생활 속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의 행상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삶을 통하여 구별되고 차별되고 선망할 수 있는 은혜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을 이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자어로 천국, 하늘천, 하늘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소성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왕이 되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그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 더 완벽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의식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자주 변하고 사람이 또는 단체적으로도 공동체도 막 변질이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죠. 어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상 교훈대로 살아가는 문화생활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소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의 그 관념이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은혜로운 생활이다. 말하자면은 이런 정의가 변질이 된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삶의 본래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다르게 관념이 바뀐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진리대로 통치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영역이 그런 삶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른
종교의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만족감 혹은 신비에 대한 어떤 그 감동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평가를 해버려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고 배운 만큼 지성이 있고 또 안 배워도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그 지역적인 또는 가정적인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터득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선언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그 시대나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그 가정에서 받은 지식으로 채워서 다듬질되어 있는 자기식의 평가가 있어요.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게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것이 만들어져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을 쌓고 심지어 세상적으로 약간 종교적인 그런 지성을 쌓은 사람은 더 하죠. 그걸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게 있어요. 그게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은 사유를 시작할 때부터 감정까지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면 성경이 이런 감정으로 떠들고 기뻐하고 주장하고 이랬느냐를 묻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변신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라기보다는 모르고 있으니까 신국에 대한 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뀌어 있죠.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은혜롭다라고 한다 그거지. 그래서 이 점을 알고 말세의 신국관,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또는 지상에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왜 이것이 성경적이지를 아니하고 이게 문제가 되나 하면은 범사에 우리 삶에 있어서 또는 내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천국과 신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은 있고 있는데 땅도 이제 여기저기 옮기라면 옮기고 뭐 이런 식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기 전까지 보면 거기 있어도 또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국가 형성이 안 돼요. 국가 형성이 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있잖아요. 사상도 있고. 근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 왕이 있어야 된다. 이래 3요소에서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초기부터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고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신의 감동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이 삶을 처세하는 이런 방식을 줘서 전쟁을 칠 때도 그렇고 그 여러 계명을 주신 내용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런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이런 그 레위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생활 사회윤리 법이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귀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회윤리를 지켜가며 살아야 됨에 대한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라마다 시대마다 법들이 있지만 성경의 그 아름다운 그런 법을 근접도 못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삶의 윤리대로 살면은 이런 시대에 안 맞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다는 거지, 그게. 그렇게 살면은 가장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주셔서 지도자를 통해서, 왕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사회 조직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무엘까지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을 주셔서 제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정신이 하나님이 조상대대로 우리를 잘 지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어떤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패권국인 애굽의 왕이 지시해서 병거를 타고 대단히 그 교육을 심하게 받은 그런 힘 좋은 그런 군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군대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든지 무슨 삶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물이 바위가 터져서 나오게 한다든지 양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급한 대로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 정치, 무슨 군인,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세상 방법은 아니죠. 전쟁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이기고 말도 안 되는 거는 만화 같은 식으로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누구가 특별하게 지도자가 있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왕은 아니거든요. 제도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불신자에게까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예, 메추라기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장에 파는 새도 그냥 포수가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떨어뜨려서 잡혀서 그게 팔리고 있는 거다. 그랬을 때에는 뭐 사람을 초월해서 짐승이고 바다고 바람이고 전부 지도하고 계시니까 불신자들도 그 영향권이 있잖아요. 결국은 불신자에게까지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괄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고 살아야 이 시대에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보다 이 시대에는 다른 걸 생각하고 그런 통치 개념이 없어지니까 말세에 말하자면은 신국이 천국도 신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사무엘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이 생겨지죠. 근데 그렇게 제도를 이제 원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국가 형성, 땅, 백성, 왕의 3요소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 된 겁니다. 왕의 쟁탈권이 벌어지고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해서도 왕제들을 없애야 했었어요. 근데 하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지금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왔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만 할 뿐이지. 호세아 13장 1,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성질나지만은 지금 우리도 그래요. 억지로 뭘 달라하면 주실 수가 있어요. 주실 수가 있다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받아가지고서 망해요. 그 말 아닙니까? 호세아 13장 11절에. 너희들이 하도 달라 하니까 기분 나쁘지만은 분노하지만 네가
달라니까 왕을 줬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패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없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무나 달라 하니까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 저도 경험을 그렇게 하죠. 근데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는 이미 구한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도 과분하게 돈을 착취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무엇을 가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려운 일이에요. 뭐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 승리했건만은 뭐 새삼 세속적으로 하듯이 왕을 달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자기 자신에 통치하시는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형편에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유대인 왕도 없고, 예, 그들은 이미 압제 속에 사는 거죠. 애굽에 있듯이, 바벨론에 있듯이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이 있듯이 모든 통치와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쓴 사람이 유대 땅에 없었어요. 뚝불나지게 누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하려고 사람이 잘 없었다 이거예요. 마카비 뭐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뚜렷하게 단체를 이루거나 개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은 사도들의 몫이었어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애국자가 나타나거나 하나님 오히려 통치자는 왕이시지 뭐 헤롯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당정안에서 죽으니까 꼼짝을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능력도 행하고 말씀을 잘 나누시고 하지 감동받게 하시지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인가 왜 그래요 눈물을 많이 흘리실까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들아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와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니 로마 치하에서 너 정신을 잃었으니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라 하나님이 너의 주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시다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무슨 교주로 알고 빌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이라 해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도덕 선생처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왕으로 알고 빨리 섬기도록 해야 된다. 그 연습을 나를 그렇게 지금 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같으니까 삼위일체로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헤롯을 누를 수 있고 로마를 누를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눈을 뜨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한 청년이 옷도 해가 뭐 쳐다보니까 이 사람 믿고 뭔 나라를 살리겠냐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무시하는 동네, 허접한 동네 출신이다. 뭐 이렇게 알고 이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따라가고 수만 명이 따라오니까 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치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이렇게 연합되면요 그때부터 종교는 타락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무리들을 버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 망하겠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특이하다. 저번에 진짜 메시아가 이스라엘 살릴 수 있을까?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더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로마가 더 무서운 거예요. 11장 48절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그를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이대로 두면은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둔한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대단한 거죠.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죠. 연합이 되어서. 바보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믿어봤자. 저 한 사람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계산이. 그런데 예수님이 행적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답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많이 믿고 너무 많이 따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로마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죽이겠다. 응? 우리 땅과 민족을 완전히 빼앗겠다 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완전 상실된 상태의 시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기회를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통치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애굽에서도 이기고 바벨론에서 이기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다리가 되어서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희망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뭐 죽더라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를 할까? 백성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하고 결탁을 하니까, 뭐, 순한 정치가 아니잖아요. 헤롯의 정치에 결탁을 하고 있는 정황이라, 이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녹을 먹고, 거기에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백성들 볼모로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돈이나 착취하고, 또, 마테나 세리 같은, 사케오 같은 이런 세리들은 막, 그냥 세금을 아주 많이 거두고, 필요 이상의 긁어내고, 그러니 백성들은 죽을 맛이죠. 이런 상황의 시대의식, 역사의식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정부하고 결탁이 될 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결탁이 되는 것이 원래부터 안 좋은 데다가 악한 정부하고 또 결탁이 되면 그 목사는 완전 타락합니다. 자기는 교회에서는 잘하고, 이제 사회의식은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자연히 설교에서도 그렇게 흘러나가게 되고 교회 지도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부하고 엮어져 있으면은 목사든 기업이든 망하는 겁니다. 정상이 안 돼요. 기업하는 사람 상업윤리가 깨어지고 객관성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불이하게 되고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뭐 잘했다 너희들 참 잘했어. 잔치를 베풀었나? 로마 측에서 정치 지도자 측에서 이런 민원을 보고 예수 그 사람 죽이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살았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정신이 없어지니까 세속 정치, 그것도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사람을 모으고 이러니까. 그래서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약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침공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민족이 날아갔어요. 나라 국호가 날아가 버렸네. 이스라엘 백성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예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적의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옆에 있던 빌라도라든지 우리 성경에 보면 몇몇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계속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도전되어지는 문화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시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사고 팔고 준비하고 아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매일 깨져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이다 이거야. 내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제도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 법 여건 하에서 이렇게 책임과 의무와 그런 권리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법을 통치하시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법을 딱 무시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제 때처럼 나라는 이미 일본에게 먹혀서 멍청하게 있다가 그래 됐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목사가 목사를 잡아가고 집사가 목사를 찌르고 고발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일제가 지배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며 하는 이거보다 당장 일본 순사가 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교인 잡아넣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잡아넣고 신고하고 집사가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배신을 하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았는데 망했잖아요. 일본이 망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아시고 히로시마 원자탄 터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난 뒤에 해방이 되고 나중에 친일파 소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배도하고 하다가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한동안 사람이 안 보였다니까 숨어 다니고. 이게 한국 교회가 남긴 가장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죽일 때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 로마에 얻어먹고 사는 거 이거 못하겠다 이런 식이지. 이렇게 망조로 이렇게 등신같이 살다가 나라도 망하고 캐롤은 다 망한 거예요. 교회는 비록 이 세상의 조직 가운데서 법치를 이제 통하여서 보호도 받고 권리도 찾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생활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것은 정부가 터치하면 안 된다 싶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교분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왜 당신이 막느냐? 왜 당신이 태클을 걸고 당신이 나에게 간섭을 하느냐? 신앙의 자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헌법이기도 하고요. 그것마저도 자기가 겁을 내가지고서 정부에 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말라 하면 할 수 없이 안 믿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바울은 비록 그런 유대 땅의 로마 치하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조직체에 나라에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 연한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안 돼 있어요. 현재 행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 이거예요. 외국에 가서 미국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산다. 그렇지만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래서 한국인의 성품과 한국인의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러시아에 살더라도 일본에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 고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신국의 백성이다 하는 개념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상식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목표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이 범사에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국가법이 흉악한 건 아닌다면 따르도록 하셨어요. 세금 낼 거 내고
그래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윤리대로 세상은 뭐 예사로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정직이요 성경의 용어예요. 아레 데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할 때 진리라는 아레 데이야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더러스로 되어 있어요. 사회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정직, 참됨 그런 뜻이에요. 참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눈에 안 보이면은 편법을 쓰려지만 우리는 법대로 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의식 구조가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종말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통치하실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신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 시민 의식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믿음이 안 돼 있는 믿음이 아닌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인이라 할까요? 이런 수준의 사람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신이다 할 수 있는 지각이 공유되는 거죠. 시민사회 의식이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정돈을 하셨어요. 그러나 왕이 있고 무슨 장관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제도로 만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의 제도를 이제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도권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해서 로마 치하에까지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시민의식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또 우리 일제 때처럼 친일파야 밥 먹고 사는 형편이 딱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환란이 와버려야 돼. 무슨 환란이 오면은 바람에 끼어 키지를 하듯이 이거는 겨와 알곡을 제대로 구분하려면은 우리 사람들이 시비를 하고 떠들어가지고 되는데 큰 환란이 와버려야 그때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라도 어떤 시험이 와봐야 돼. 어떤 환란이 와봐야 돼. 그것도 돈하고 관련된다든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래 딱 가면은 타라라라 떨리죠. 영혼이 깨어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모르죠. 그러나 구정문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휘쳤으면 다 일나듯이 환란이 오면은 양심의 본질이 나타나요. 지성과 교양으로서 자기를 치부해놔도요. 환란이 따고 급한 일이 딱 오면은 본성이 드러나요. 되어 있는 인간성만큼 나온다고 이게 그 신앙심만큼. 그러면 빡 떨다가 딱 섭니다. 좌로 우로 정확하게. 저는 그걸 바라지. 환란이 올 때 되게 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실은 거짓말인지 천벌 받을 놈인지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교회에서도 목사가 많고 한국의 지도자 30만 명이라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살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목회 사역을 또 교인들이 정말 문화생활을 하면서 상거래를 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는 환란에 와봐야 됩니다. 대략 여러 이제 통계나 또 우리 교회를 반성하는 서술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한국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는 개념으로서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시민 의식으로 사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평신도는 모르지만 목사들이 모여보면 알아요. 목사가 모이면 무슨 깡패 조직 같아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교단을 할 것 없이.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요. 끝난 거죠. 그래 놓고 교회에서는 뭐 설교를 미화시켜서 하지만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치유 안 돼요. 헤헤 웃고 있어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 지금 말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주님이 나의 왕이신지 그걸 반성해 봐야 돼요. 범사에 너와 나의 이런 적대심 이것만 가지고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소위 자존심이라고 그러지. 그 쓰잘데기 없는 별 힘도 없는 그 자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한다. 그 자존심을 하나님을 평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조그마한 그 자존심 때문에 아주 자기를 지킨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뭐라 하실까 하면 억울하고 괴로워도 참아야 돼요. 눈물 나죠. 너무 눈물 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눈물 나게 하는 줄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이야기가 구약에서 쭉 신약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독교 이전 역사 동안. 외부에서 핍박보다 내부에서 핍박이 더 심했어요. 종말에 가면은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은 교회 내부에서 반박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확률이 많아요. 알아야 핍박을 하지,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 중에 적그리스도가 될란지도 모르고요. 교인, 장로, 무슨 장군 중에서 될지도 모르고요. 큰 기업 가고 대단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될지도 모르고요. 자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그런 어떤 지능도 줘야 되지만은 그런 데이터를, 그런 정보를 학식도 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못 하잖아요. 무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귀가 공중에서 말세가 되니까 떨어져 내려와서 그 가슴 속에 들어가니까 안 배워도 알겠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정보를 다 수집할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지배를 할 때는 세계를 통제하는데 그 통제를 옹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실용적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고 뭐 지인, 학연 필요 없어요. 다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은 이제 예외의 사람이 되지. 네 혼자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호응하게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유물사관. 물질로서 전부 이해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크면은 훌륭한 목사다 이런 식으로. 말세에 돈을 사랑한다. 야고보 5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는 그거보다 더 귀한 처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타락하게 되면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죠. 돈이 지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그런데 진리보다 합리적으로 사회 합리적으로 화목일치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치부하죠. 그래서 진리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 사회가 평화를 위해서 합치정치, 합치문화 성향으로 가자. 그래서 통합 원리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통합적으로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보자 하면 참 듣기는 좋지요. 결국은 나쁜 놈이 착한 놈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 모아놓으면. 공산주의가 항상 그랬거든요. 협치정치.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선한 영을 악한 영이 잡아먹어. 그래서 공산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 교육에도 선과 악이 있다면 이것을 합쳐놓고 두리뭉실하게 참 은혜롭게 소위 그렇게 거기에 더 은혜롭게 하는 말을 치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분명해야 성공합니다. 원래. 이거 저거 양편을 놓으면은 머리도 나빠지는데 분산이 되니까 성공하기 힘들어요. 딱 한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놈만 패라고. 한 곳으로만 가야 그것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힘이 붙죠. 그래서 진리는 원래 예외가 없다는 그런 사제적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나가면 싫어하죠.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도 틀리고 너도 반쪽 아니 서로 반쪽끼리 서로 이해하며 살자. 이게 아름다운 사회다. 이렇게 치부하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하나님이 오직 통치하는 내 삶을 이루어간다는 개념이 안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훨씬 기가 솔깃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온 세계 종교가 통합되도록 적그리스도 오른팔에 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때 전부 다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산다.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요. 오직 성경대로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도 그래요. 지금 싫어해요. 세상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특히 사람들이 과학화되고 이론화하고 하니까는 논리가 참 많아요. 정의가 많고. 그래서 인터넷을 열면 한 단어를 가지고 쳐보면은 상극되는 말로서도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난 이 정보 시대라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 정의를 내리니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어져 가야 할 내용이 많거든요. 천륜은. 근데 천륜이 깨어지는 거예요. 천륜도 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천륜이 깨어졌는데 그게 무슨 도덕과 그게 무슨 윤리와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이 감성을 다스릴 좋은 교훈은 싫어요, 아예. 이래 되니까 이적과 신비, 이런 걸로 강력하게 터치를 안 하면은, 충동질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흔들어주는 충동을 받는 이런 주로 종교에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격을 받지만 종교가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사람을 타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게 신비 그리고 이적이죠. 이걸 통해서 말세가 되면은 정상적인 궤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삶의 다양한 그런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 삶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만 생각하고 신비만 생각 그 경험만 가지고서 감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니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말씀으로 이적주의를 삼가하라고 말씀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사실인데도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전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무식해져요, 사람이.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교양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성경에 언제 날이면 날마다 병 고치고 기적 내고 신비 바라고 그것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쭉 보세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런 요소를 통해서 인식 가능하게 하는 모티브로 삼는 이런 내용이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은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나서 믿고 환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거 보고 믿은 거 아니었어요. 다 믿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 예수님이 살려냈네요. 그거 보고 믿었다? 다 믿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통해서 꼭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사람이 달라진 그런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 보고 꼭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로서는 기도할 때 나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유하는 것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각기 사람을 감동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통로들, 방법들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이적주의로, 신비주의로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거기야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 현실 생활에서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이것은 신비주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적 같은 것을 가지고서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이야기를 꼭 집약을 시키면은 이거 곤란하게 되는 거고 시험을 받기 쉬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조건이 참 안 좋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좋아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영역에 내가 있는 자리에 나의 사업 자리에 나의 직장에 나의 직분에 우리 교회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내 걸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바람이 간절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교회에 하나님 묶어놓고 내 알아서 살다가 주일날 돌아올 밖에 안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고 해야 되는 것이 부딪히는 사람마다 숨이 탁탁 막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살려면 희덕거리고 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숨 막히는 세상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고 매 순간 가슴 아프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소서 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은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헐레벌떡 전방지축으로 그러다가 전도서에 말하듯이 미친 듯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시간을 내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사는 거냐? 뭐 하고 살지? 뭘 하고 사나? 내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사나? 지금 내가 괴롭히고 사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나? 반성해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남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가 되면은 많이 상실돼 가지고 저거에서 딱 나타나 버리면은 잽싸게 그를 왕으로 섬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천만에요. 천만이 만만의 말씀. 성경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택한 자는 저거를 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빼먹어요? 막 사람이 많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 오니까 막 성공한 목사고 다 천국 간다. 누가요? 누가 천국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속에 천국이나 있는가? 이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 어디나 천국이나 뭐 천국의 노래를 많이 하는데 진짜 자기 생활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만 반성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안 듣는다.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 하면 하나님 뜻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말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다? 세속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지.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나 또 문학가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신국을 이루고 그리고 신국의 효과를 보려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감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신령한 이야기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신령한 생활을 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기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현재형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주시는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서 은총을 지금도 현실적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평강과 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